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를 살았는데 오늘부터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에 대한 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1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25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예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해온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응답받았던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부터가 아닌 오늘부터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한 것도 있고 지금 이미 행해진 일들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만 하나만 봐도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적국들이 다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명하시기로 오늘부터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시작점을 주셨단 말이죠. 여자들이 요즘 20대랍니다. MZ세대, MG라고 하죠. MG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뭘 많이 갖고 싶어 하느냐? 인생샷. 인생샷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참 여기 앞에 서니까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데 생각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너무 못 알아듣는 눈치시라. 네, 네. 그 사진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있죠. 누가 봐도 이 사람 너무 예뻐, 멋있다, 막 칭찬해주고 싶다. 그냥 사람 보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그 시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 하는 게 인생샷이에요. 이해할 수 없으시죠? 뭐 아줌마들 제주도 놀러 가서 이렇게 다 같이 손가락 올리고 야 이래가지고 뒤에 무슨 산이 하나 나와 있거나 맛있는 음식이 앞에 서 있는 그런 음식은 이제 일상의 사진이죠. 좀 꾸며진 아름다운 사진인데, 인생샷.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 현상이나 인정 욕구만을 가지고 조금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복잡한 맥락이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인생샷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좋아요라는 그 버튼, 표시되어지는 그 버튼과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 있죠. 이쁘다, 아름답다, 역시 이런 것들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승인하는 권력이라고 생각한대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아줌마들, 아줌마님들, 네, 이쁜 옷을 샀어요. 너무 이쁜 옷을 샀는데 고민하다가 정말 중요한 날에 다 입었어요. 시장에 샀던 백화점에 샀던.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누군가가 저한테 너무 이쁘다, 잘 입었다, 잘 샀다, 오늘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지겠죠.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남아있는 거잖아요. 계속 어느 때 봐도 인생샷. 그렇죠? 이제까지 없었어요. 앞으로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없었을 만큼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러워. 인생샷. 공부 잘 못했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상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샷을 하나 딱 찍어놓고 나면 내 인생에 뭔가 모를 만족감과 인정받는 느낌과 예전의 상처들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인생 사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평범하게 사셨고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셔서 이런 말에 좀 무반응하신데, 그렇대요. 바디 프로필 찍는 것 이유 왜 그러신 줄 아시죠? 한번 남겨보려고, 나한테 이런 순간도 있었다 하는. 그런데 인생샷을 찍건 바디 프로필을 찍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회가 원하는 고급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역사적 기록, 노벨상을 탄다 해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뭔지 모를 불안한 문제에 또 다른 준비를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만족은 어느 순간 사라질 겁니다. 인생에는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절 그 시간표에는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졌어도 새롭지 않고, 그죠?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해지는 그런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이 글을 보며 생각을 하고 서론을 딱 정리하는데, 네이버 첫 화면이 딱 제 눈앞에 보여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이는 많아도 멋있는 배우 이정재 딱 옆으로 섰어요. 트렌치 코트를 딱 입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이 뭐냐? 벤츠, 그것도 트렁크가 쫙 열려있는,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찌 보스턴백. 누가 봐도 구찌야. 근데 문을 닫을 수 없을 만큼 꽉 채워놨어요. 광고니까. 그리고 빨간색 구찌 보스턴백을 딱 옆으로 이만한 걸 메고 딱 우측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멋있다, 인생샷. 예수님이 저런 모습일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 차량 번호가 뭔지 아세요? 외국에서 찍었는지. 우리는 마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GU, 그 다음에 번호 331, 구찌라는 뜻이죠. 그렇게 딱 다 광고를, 마케팅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봐도 멋있게, 멋있는 배우가.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목적이 광고잖아요, 광고. 그렇게 한다 해서 진짜 실제 멋있습니까? 광고로 알지? 우리도 그래요. 자기는 인생샷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나는 수많은 인생 중에 이쁘게 나온 그냥 사진 한 장일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 많은 종교인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한 사람으로 보이면 얼마나 우리의 가족들은 나를 무가치 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죠? 그래 보이지 않을까요? 뭐 이름 있는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면 너무 작은 교회 다닌다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인생샷이에요. 저 사람의 인생의 모습.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길었는데 오늘부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지금 날짜상으로도 오늘은 오늘이죠. 그런 오늘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을 시작하는 오늘, 그 오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지없이 우리 인생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말이라고요.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믿고 바라보는 것, 신앙 말 그대로. 근데 이 고백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전제가 뭐예요? 믿고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빠짐없이.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섭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반복적인 학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는가? 거기서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다림이 시작이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그날, 분명히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에도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예요? 사무엘을 만나고, 그죠? 기름을 붓고 언약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윗에게는요, 어떤 시간표가 찾아왔냐? 앞으로의 기다릴 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순간에 막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어떤 시간표죠? 그 승리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작의 시간표들. 골리앗을 이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도망하잖아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표. 청년의 시절 계속 방황하고 쫓기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시작을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붓는 날, 그날부터, 이날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언제부터냐?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구한 그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르되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지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과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날도 또한 기다림의 날이에요. 공통점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에 감동된지라.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뜻을 정한 이후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근데 자기 수준인과 자기의 형편대로 살지 않고 뭘 맡기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대접받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작정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행동에 대한 결과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로가 아닌, 보상이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시고 그 오늘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이후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날부터 뭐예요? 죽음이란 날이 옵니까? 아니죠. 이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날. 왕 앞에 가서 내가 이것을 말해야 되는 그 날이. 죽기 위해 고백을 하잖아요.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준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잔치에 초청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그죠? 자기의 정체성, 내가 유다 사람이다 왜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표가 왜 옵니까? 이거예요. 기다림. 중요한 걸 시작하기 위한 기다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에서 신앙생활에는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언제부터 응답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눈이 열릴 때예요. 어떤 눈이냐?
문제를 문제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응답으로 보일 때부터 내가 해결하시고 뭐 내가 끝내고 그래서 또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거기서 또 수많은 고민도 하고 또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내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뭐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응답은 오늘처럼 하나님이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말씀. 오늘부터 내가가 주어입니다.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만들겠다.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나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대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킵니까? 왜 즉지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왜 예배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 형식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한다는 걸 알고, 그죠? 내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추는 게 회개예요. 굳이 울며 회개하며 자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28절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권세가 어떨 때 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권세죠. 근데 뭐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를 말할 때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다고요. 그래서 귀신이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라고.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힘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나라를 데리고 이 자리에 임해버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이 뭐 했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을 똑같이 했대요. 그렇더만이 아시아에 하는 모든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더라. 뭐가 남았습니까?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남았어요. 나라가 처음에는 석 달이었는데 그 시작이죠. 이 시작 가지고 뭐 했어요? 2회를 지속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았다고요? 제자. 신앙생활은요,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응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면서 하는 겁니다. 믿고 보면 하는 거고 확인하면서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 가운데 나라는 찬양이 있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재물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그게 응답이었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듣지 못한 알지 못한 음성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 이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소아마비가 와 있는 분이 뭐라고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참된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가지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지냐? 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으로 인해서 제목이죠, 버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벨므흘라의 농부가 12결이 소를 버렸어요. 농기구는 불태웠어요. 그 시대가 어려워서 엘리야는 자기는 금방 전에 죽겠다고 하고 나를 데려가라고 말하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라 했잖아요. 찾으라. 추천제자를 찾으라. 근데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은 버리고 나와요. 12결이 12세트라는 말입니다. 24마리의 소를 갈던 시골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 재력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나눠주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포인트를 버렸다, 결단했다,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버릴 만큼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중요한, 내 눈에 그 중요한 가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빛을 내서라도 그걸 사는 거잖아요. 본 거라니까요. 본 거.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있는 시간 동안 제가 뭐 말씀을 아무리 잘 전달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내게 음성 주셨다. 제 설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말이기도 하며 때로는 엄청 낮은 자존감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조금 주시는 힘으로 그냥 심부름하는 건데,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요. 설교가 아닌.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을 뭘로 하느냐? 응답 없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던 문제, 그 문제를 뭐라 하죠?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하지만 모든 것의 문제라 해서 근본 문제 이거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죄와 사망과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 그 세 가지 저주 재앙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제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떤 사건, 사고, 일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걸 말씀 앞으로 맞춰놓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인세상 찢는 오늘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그날 뭐예요? 나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때부터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상태의 인간의 노력이 어디 속에 속해 있냐? 근본 문제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2장 1절에서부터 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38년 동안 있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래요. 여기에 왜 38년이냐? 2년 동안은 이동 시간이에요. 세일산으로 이동하고 멈춰 있었던 그 시간 빼고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광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38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끝내라 이거예요. 왜냐?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요, 뭘 끝내는 거예요? 멈추고 있었던 걸 끝내는 거예요. 멈춤을 끝낸다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말도 멈춰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응답을 향해 가는 기다림, 시작하는 기다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움직이기 시작할 때 2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지나는 길에 얘네들 만날 거야 이래요. 에서의 자손을 만날 거라고. 너희는 그들에게 돈으로 주고 그들의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에서의 자손이 너희에게 혹시나 시비를 걸거나 뭘 달라고 요구하면 다 줘라 이래. 싸워서 얻는 게 아니래요. 왜요? 돈 주고 사래요. 이 말은 뭘까요? 내 것 아닌 거에는 관심 끄고 가라 이거예요. 버려라. 니네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걔네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야. 원래 걔네들한테 준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심 끄고 너의 가야 할 길로 가라 이거예요.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는 모압 자손 나와요.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뭐예요? 불신자한테도 준 게 있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리고 뭐 하래요? 그냥 가래요. 지나치라는 거죠. 통과하라는 거. 우리 문제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굳이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마세요. 내지는 뭐하죠? 자리 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리가 아닌데 굳이 뭐 어디 가서 난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날 두고 수군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똥파리가 왔다 갔다 생각하시고 똥 마르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칭찬만 들으면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좁게 사십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의 영예를 받는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나를 미워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죠? 영예를 받는다라는 건 그잖아요. 그만큼 나를 미워하는 적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넓게 생각하셔야지. 누구한테나 100% 내가 사랑받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소금도 맞아야 되고 쌀도 맞아야 되고, 그죠? 따뜻한 밥 맞으면 막 배고프면 채웠다 이러겠지만 뭐 썩은 밥도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털어내야지.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핍박을 받기로 그렇게 작정된 자인데 너무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평안하뇨? 행복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2장 17절 19절 말씀엔 왜 이렇게 지나가야 될 놈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몬 족속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요.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있고, 그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것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절 말씀에 기억하세요. 뭘 하면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오늘을 사시면 돼요. 진짜 대적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돌아갈 때 두려워 떱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알고 두려워 떤다고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셔야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어떤 대상자나 우리 안에 있는 형제요 지체인 성도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마음 상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희가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러잖아요. 내가 헤스본 왕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나한테 넘기신 게 있어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 돼서 싸우고 차지하래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게 25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이 38년의 과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갈 때에 지나치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에서의 자손, 모압의 자손, 암몬의 족속, 다 과거의 흔적들이에요. 한 번쯤은 마주쳤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마주치게 될 사람들이기도 하고. 뻔해요. 우리의 가족이고 지인이고. 모르는 사람과 싸웁니까? 알던 사람과 싸우지. 그죠? 우리의 관심이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예배하기 전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이 말은 뭘까요? 정리 끝내라. 와서도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죽이지? 내가 뭐 사과를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다 끝내고 용서하고 돌아와서 예배에 집중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버려내야지만, 버리려면 먼저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 힘은 어디예요?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져야, 내 비전으로, 내 인생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시작이 되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나그네라는 그 인생에 주신 하나님 축복 얼마나 큽니까? 살아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낭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나그네예요. 우리가 뭐 홈리스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 노숙자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그걸로 사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잖아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오늘 고생 족하다, 일용할 양식 감사하다 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행이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뭐예요? 이 지나가야 될 문제에 붙들려 매이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가지고 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작정.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찾아 누릴 것이에요. 내가 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신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구원, 작정. 나는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니까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을 때 뭐예요? 이게 뭐야? 이런 속셈이 있었어? 이런 꿍꿍이가 있었어?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됐대요. 찾아 누릴수록요, 뭐예요? 내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 응답이 더 어디서 오는지, 이게 남들 되는 데만큼 되는구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나에게 정확히 완전 거구나 확인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라예요. 어디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 풍조와 세상 흐름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거기에 있어봤자 노예밖에 안 돼 이거예요. 이 애굽은 영적인 의미로 뭐였습니까? 바로가 통치하지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광야는 뭐예요?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승리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를 믿는 것이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진짜 하는 게 뭐예요? 승리는 그리스도 믿는 게 승리라니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어요. 10가지 재앙과 사건 사고가 나를 바깥으로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바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있던 곳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38년,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내 것으로는 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시작을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모압 족속에서 암몬 족속 다 땅 차지하고 있잖아요. 차지하다 못해 살아가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죠? 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죽고 유산으로 삼고 이러는데요. 지금 이 꼴을 보세요. 지금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차지도 안 했어. 물려줄 땅도 없어, 후대한테.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근본이 없어요. 왜냐? 1세대는 다 아버지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물려준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지도 못할 그런 백성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살아가는 방법은 보통 평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율. 몸에 말고 그냥 비율. 적당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국에는 뭐 소금 적당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당.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통, 평균, 적당히, 비율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 광야를 만약에 보통 들어가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4일 안에 죽어요. 그게 보통이에요. 비율상 살아남는 사람이 아주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철인이라도 온도차가 이 마이너스 20도 이상 나는 데 있으면 모든 면역기관이 다 그냥 끝이 난대요. 암이 몸의 체온 1도만 떨어져도 암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며칠? 몇 년? 못 살아요. 보통, 평균, 대개 그렇습니다. 광야의 의미는 뭐냐? 내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뭘 이겼어요? 보통으로 평균적으로 유산 상속받고 잘 살고 있는 나라. 대부분 뭐예요? 저렇게 큰 등치를 갖고 있는 사람,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가 정탐할 때 봤던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 보통 누가 이겨요? 큰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그 보통을 넘어선다니까요. 광야는 그게 각인되어지는 시간표였어요. 논밭에 대부분 다 농경사회 뭐 유목민들처럼 뭔가를 이루어 사는데 그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만나 먹고 물 없으면 막 반석을 치시고 애매하잖아요. 그게 승리하는 곳이 광야였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죽던 불안전함과 결핍과 질병으로 죽는 그곳에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의복도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영양실조로 죽지 않았다고요.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한 곳에 몇 날 며칠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화장실이 없는 그곳에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배뇨 활동을 한다 이랬을 때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암모니아, 지린내, 그리고 고구마 썩었네, 덕내, 이런 것들 막 거름밭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전염병 안 생길까요? 없었대요. 보통 그러면 다 죽는데 없었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삽니까?를 넘어서야 되는 작정이 필요해요. 각인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각인되어야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가지고 예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특별한 이 특권을 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대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어디였냐? 광야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정복하러 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현장으로 해요. 나왔어요.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시작하셨다니까요. 그게 오늘부터예요. 이 날을 위해 시작하신 오늘부터를 사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응답받고 뭐하고 그러면 그때 되면 알겠지.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 전도와 선교라는 그 시간표 속으로. 바울이 뭐랍니까?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으나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불완전한 상태지만 뭐가 확실해요? 목적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편하다가 문제 당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만 계셔서 안 편해요? 불편하세요? 그럼 좀 애매한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게 편해요. 맞아? 네, 맞아요. 뭐 다른 데 이렇게 후들려서 맞는 것 말고 그냥 긍정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부르심이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그 부르심이 맞지만 부르심 앞에 꼭 붙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계획 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가 아니죠. 뭐예요? 네 후대를 통하여예요. 그래서 먼저 불렀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력으로 능력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버림으로써, 그리고 찾음으로써 받은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각인 계속 되라고 주시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 섭리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누릴 것. 각인되라고 주신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누릴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내 스스로의 실수로 일어나는 문제, 내가 포기해버린 그 문제, 사실 누릴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바깥으로 나가서 있는 것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를 끌어안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구 안에 갇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쉴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뭐라고요? 먼저 가셨대요. 뭐예요? 감독관이 와서 뭐예요? 아파트 지어질 때 딱 와서 여기 이거 저기 저거 고치세요. 없어요. 배치하세요. 막 이런 말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광야길을 먼저 가신 분이시라 이거예요.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가셨고 거기에 뭐라고 해요? 칠 곳을 찾으셔서 거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라. 우리는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있어요. 인도하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뭐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에게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이게 뭡니까? 이루어 가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를 위해 주신 방법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각인돼야 돼요. 체험을 뭘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뭘 말씀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저 역시도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근데 단 1시간만 일찍 체험하게 해주시면 저는 설교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한다는 말은 뭐냐? 복음의 답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응답도 안 주시고 현장으로 막 가라고 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라고. 그 이유 때문이에요. 돈 벌어서 당첨된 사람 있죠? 돈 많이 당첨됐어요. 물론 화폐의 가치는 똑같아요. 내가 한평생 모아서 평생 싸워서 지킨 돈 뭐 10억이랑 복권 당첨돼서 세금 떼고 남은 돈 10억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액수 말고 이 사람이 가진 인생의 철학과 이 사람이 가진 인생의 철학이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뭐 하나 응답받았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사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각인되어져 있는 그 방법. 건강 문제 해결됐다? 저 어제도 이렇게 훈련 갔다 오면서 침으로 뼈 붙이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죠? 그 침술이 대단하겠죠. 뭐 진액이 나오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자꾸 불신이 드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응답은 다 거짓말. 병원 가서 고치는 거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생각 마음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은 저마다의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사람들이 저마다 얻는 그 답 있죠. 보통, 평균, 뭐 대부분이라는 그런 함정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돼요. 누구는 그렇다던데, 예수 믿으면 그렇다던데, 성경에는 그렇다던데, 왜 성경에 하나님이 똑같으신데 대상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갔다 감옥도 가고, 예? 그 장인 그 다윗 사울 하는 애처럼 한창 몇 번 맞아 보시든지, 그런 건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보통 평균에서만 찾잖아요. 그렇지 마시고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은, 절대라는 말,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으로 얻는 것,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찾아낸 그런 수행의 결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 절대 언약,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함께라는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는 거예요. 인생샷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인생샷은 후대가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 있잖아요.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끝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망대라고 해요. 복음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끝낸다. 이게 망대입니다. 일과 그 결과 아니에요. 잘 되면 복음, 안 되면 복음 아니다.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오직 그리스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럼 뭐예요? 내 노력 조금, 아니에요. 그것도 오직 복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망대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있죠. 목적 때문에 세운 목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 작정을 했어요. 헌금을 작정하고, 내지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와 예배, 공예배를 작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목적을 잃어버렸어. 작정된 헌금 금액만 남아있고, 그죠?
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근간이 다 흔들려요. 내 삶이 어려워지면 끝났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가는데 목적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자, 다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뭐예요? 비전은 뭐예요? 근본 문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문제다라는 거 있죠. 그 시작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때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체험했잖아요. 각인됐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목적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는 육신에서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한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이 예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정을 다른 말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적이다, 이 말은 로마서 14장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걸 보고 영적이다 그래요. 그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 종교개혁 하신 그 목사님이요. 빵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육신적이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영적이다 이랬어요. 빵 하나 사는 것도 똑같은데 목적에 따라 뭐가 갈린다고요? 육신적이냐 영적이냐로 갈린대요. 800원짜리 빵을 사면 육신적이고 2만원짜리 빵을 사면 영적이다. 그건 가격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쓰이느냐, 쓰임에 대한 구별. 그 성 프란체스코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그 젊은 수도사가 스프를 갖다가 입에다 들어 무은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건 뭐예요? 죄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막고 서로 사랑하자. 그게 본질이에요. 차라리 금식하는 행위에 거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거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답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차라리 먹고 사랑하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아디아포란 문제라고 그랬어요. 해도 상 받지 못하고 안 한다고 해서 벌 받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근데 그게 음식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걸 어떤 문제 취급해라? 사람 살리는 문제로 응답으로 바꿔내라. 그게 영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뭐 하셔야 되느냐? 오늘부터 나는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살아간다. 먼저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땅의 것은 뭐예요? 질서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런 곳이 땅 아닙니까?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당연히 여러분들 가셔서 밥 드시고 편히 쉬시고 칭찬 받으세요. 그런데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건 범사는 영원히 잘됨 같습니다. 우리 실제 영역이에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6절 6절 뭐예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게 있습니다. 평생에 뭐가 따라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멘. 오늘 예배 좀 긴데 제 마음에는 한 15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우고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요. 보통 보편 대부분 대개 이런 말 넘어서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끝을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뭐예요? 그 끝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원인 제공과 본론은 내가 다 겪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나는 이젠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할게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고,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살고, 땅이 아닌 보좌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오늘부터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버릴 것이 보이지고, 찾을 것이 보여지고, 누릴 것이 보여져서 더 이상 우리 삶 속에는 단 한순간의 선택에도 주저함이 없는, 정말 예배에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삶을, 사람을 통하여 말씀 붙잡게 하시고, 버릴 것과 찾을 것과 누릴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